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 중에 부활과 연관된 말씀들이 이렇게 뭐가 있냐? 그럼 이제 보통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두시고 그 부활을 그 예견하는 듯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를 보통 이제 많이 살펴보는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여기 이 49장에 있어요. 이 49장이 어떻게 이 부활과 연관이 되고 이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9장 말씀이나 22장 말씀이나 뭐 이런 말씀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씨를 보고 사과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 씨만 보고 사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뭐 무슨 꽃 씨를 보고 그 꽃을 모른다면 그 꽃이 어떤 모습이, 이 씨에서 어떤 모습의 꽃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꽃, 놀라운 열매, 그 아름답고 멋진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씨를 보면서 이 씨가 바로 예수구나. 이 씨가 바로 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이제 이 49장에서 자기 아들 12지파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맨 먼저는 루벤에게 이 생물학적인 장자 루벤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 앞에 유다 앞에 있는 세 아들들 유다 형들이죠. 이 형들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약속들이 없어요. 왜냐?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을 하나님의 뜻에 아마 반한 것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서열에서 빠지고요. 이 넷째인 유다가 그 야곱의 뒤를 이을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그 메시아 사역과 부활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1800년 전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상 받아가지고 유명하게 된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800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유다의 후손 예수님은 정복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후손 예수님은 정복자이시다. 자, 왜 정복자냐? 여기 보면 8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에다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그래서 목을 누르는 거예요. 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그 유다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자에게 허리를 숙여 몸을 굽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예요. 이 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동물의 왕 뭐죠? 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고 그것을 누르는 승리자, 정복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왜 사자 새끼냐면 아직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예요. 그 사자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의 권세와 사자의 능력이 지금 이 유다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사자 새끼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이런 하면 동물들이 꼼짝을 못하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와 대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원수 사탄 마귀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 모함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원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마귀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꽁무니 빠지더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죽고 마귀에게 죽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마귀와 사탄이 최후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격력을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죽이고, 봤지?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하나님도 꼼짝 못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죄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기가 힘을 발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함께 동참하여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예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사탄을 발로 밟아 누르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상징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구절. 시편 110편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10편 구약 886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 시편 110편.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1절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승리자 정복자의 상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전쟁이 나면 양쪽에 이제 군대가 붙겠죠. 그래서 한쪽이 이겨요. 이기면 그 진 쪽의 지휘관 혹은 진 쪽의 그 왕을 잡아다가 그 이긴 쪽의 왕이 그 목 혹은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 왕이나 진 그 군대 지휘관이 그 이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그걸 밟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구절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왕을 잡아다가 내가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했지만 아멘은 할 수 있잖아, 그죠? 마스크를 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걸 벗고 이렇게 뭐 침을 뱉거나 막 침 튀기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세요. 왕들을 쳐서 깨뜨려 버리세요. 자, 6절에 또 나와요.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어떻게 하셔요? 깨뜨리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하는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처럼, 부서뜨린 것처럼 내 죄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는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복자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아멘. 자, 두 번째, 유다의 후손 예수님은 참 평강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십시다. 바이블 라이프 있으면 클릭 그냥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왕이심을 나타내는 단어. 뭘까요? 네, 하나는 규죠.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실로가 있겠죠. 네. 자, 실로 여러분들 마스크를 꿰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규는 이게 여러분 지휘관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멋있는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그게 규예요. 그래서 이게 쉐베트라 그래서 그 왕이 가지는 지팡이, 왕이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나오죠. 뭔지 이게 느낌이 오시죠. 그게 귀예요. 그거는 왕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발 사이에 이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규를 딱 자기 발 옆에다 놓고 이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실로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했는데 이 실로는 성경엔 지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실로가 어디에서 왔냐? 실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왕으로서 여기 이 실로는 고유명사 같이 쓰였어요. 실로가 왜 그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어쨌든 이 10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참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이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참된 왕이 너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미가서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1294페이지. 구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우리 5절 초반까지만 읽으십시다. 미가서 1294페이지. 네. 이쪽 동네하고 잘 안 친하시죠? 뭐 하박국, 오바댜, 요나, 미가 뭐 이런 동네는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는 동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동네에 숨은 보석들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초반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평강이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될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가 될까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단지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껍데기뿐인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여러분 또 뭐 보세요.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사회가 그냥 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누가 먹고 먹히는지 정권 한번 잡아보고 거기에 목에 힘 좀 한번 줘보고 그 돈으로 먼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본다고 난리예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선거가? 생각해 보세요. 왜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사이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각각의 그 가정과 사회와 조직들이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참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의해서 이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늘 그 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싸움과 욕심과 자랑밖에 없어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 십자가에 죽어.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부활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번민, 염려, 고통, 욕심, 자랑 이런 것은 전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암만 자랑할 것이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죠? 암만 많이 염려하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세상의 물질, 욕심, 다툼, 미움, 시기, 분노, 약함, 질병, 열등감, 교만함, 질투, 정욕, 자랑, 이런 모든 전부 다 이 죽음으로 끝나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무덤 속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그 무덤에서 인간을 새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나온 이 인간, 이 죄의 무덤, 사망의 무덤으로부터 나온 이 인간이 다시는 그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이 인간의 모든 그 관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깨버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트리시지만은 인간이 원래부터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념, 이것을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망 권세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몸을, 죄에게 종로로 타던 그 너희 몸을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해서 또 죽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게 죽어가지고 이 장례 나가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또 그러면 부활하면 뭐예요? 다시 죽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냥 또다시 죽는 거예요. 또 죽음의 삶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사망의 삶으로 가요. 그 죽음의 길로 또 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은혜를 되새기며 돌아서야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21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맺었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때 어떤 열매를,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체, 엑기스를 딱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과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예수의 부활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 평강의 삶을 원해요. 사람들이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죠. 보통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역사에서 행복과 평화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전 3000년부터 그게 이제 역사가 기록된 시점인데 그 주전 3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는데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 기간은 그중에 8%의 기간밖에 안 된대요. 약 240년 정도밖에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는 나머지 92% 인간의 역사가 전부 어디선가 누군가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만 안 하고 있지, 북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핵무기 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니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맺은 열매가 뭐냐? 그때 맺은 열매가 사망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첫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때만이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고 우리와 가족들 간의 관계,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평화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고 그분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평화의 왕 아래 있는 백성들이며 동시에 친척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다 그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취임식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화의 왕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의 1차적 수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6장. 그 뒤로 몇 장 넘기시면 16장 나옵니다. 262페이지. 16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기 선, 악은요, 도덕이 아니에요. 법규 지키고 사람들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승리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답게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다가 모든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냐? 여기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한데 미련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고 무언가를 확보하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의 삶을 지킬 수 있겠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 자체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악함과 세상적인 목표와 사람들의 행동에 상관없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야, 너 내가 볼 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으려고 그래? 미련한 일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해?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지금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죽은 과거의 사람, 과거 사람의 삶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세요. 여러분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뭐 하다가 그러다가 아기가 딱 빵긋 웃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에 웃음이 쫙 퍼집니다. 모든 마음의 불편함들이 전부 사라져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삶, 죽음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혹은 서로를 미워했다면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권력과 경쟁을 가지고 그것에서 이기려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적인 그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아니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죽어갈 때,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